이름을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설교를 잘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가톨릭 세미나에 성당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초청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이거입니다. 가톨릭 신부님들도 그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은 설교를 잘할 수 있는지 비밀을 알고 싶어서 그 비결에 대해서 알려달라고 세미나를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이 그 신부님들한테 설교를 잘하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한 가지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바로 결혼하는 거라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나 오해는 마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놀리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목사님 자신이 결혼 생활을 해보니까 좋은 점도 있지만은 훨씬 불편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내와 갈등할 때도 많았고 또 원치 않는 다툼이 있을 때도 많았고 자녀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때 기쁨도 있지만은 또 원치 않는 고통도 많았잖아요. 아픈 것도 많고 오해도 많고. 너무 크게 고개를 끄덕이는 여자분들 조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남편이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때에 이러한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자기가 이 신앙의 깊은 깨달음, 주님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이 순탄치 않은 결혼 생활을 통하여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신앙의 능력들, 기도하는 가운데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던 그러한 경험들 때문에 목사님께서는 결혼이 가장 훌륭한 설교의 비결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참된 신앙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에 동의를 하십니까? 그래요. 맞습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신앙이 뛰어난다고 하지만은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 남편에게, 자녀에게 이 신앙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닐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쩌면 저희가 지금 민속의 최고의 명절인 구정을 맞이했어요. 여러분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나타내야 할 참된 신앙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두 주인공이 나옵니다. 이삭과 바로 다윗입니다. 가장 모범적이고 대표적인 신앙의 선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은 자녀와 부부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가장 먼저 참된 신앙이 나타나야 할 부부 관계가, 자녀 관계가 엉망이었어요. 이러한 위대하고 모범적인 신앙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참된 신앙이 나타나야 할 가장 기본적인 부부와 자녀 관계에서 가장 고통스럽고 미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삭은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신앙인일 뿐 아니라 가장 모범적인 남편이에요. 여러분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자 첩을 드립니다. 이삭의 아들인 야곱 역시도 자녀가 없자 첩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삭은 20년 동안 리브가가 아내가 본부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해도 첩을 들이지 않아요. 가장 모범적인 남편이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20년의 결혼 생활에도 이삭은 아버지나 아들 야곱의 경우와는 달리 첩을 두지 않고 본부인 리브가만 사랑하고 그리고 헌신된 결혼 생활을 지속합니다. 이삭은 리브가를 아내로 맞은 후에 그녀를 깊이 사랑을 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4장 6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그의 어머니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그의 어머니를 장례한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근데 여러분 너무나 쉽게 부부관계가 변질이 돼요. 이렇게 사랑을 했는데 너무나 쉽게 부부가 다투고 갈등을 하고 서로가 속이고 계략을 꾸미고 처음 사랑과는 달리 이삭의 가정은 리브가의 관계가 계속된 갈등과 속임수로 변질이 됩니다. 나중에는 자녀들 간에도 편가르기를 합니다. 이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사하고만 편먹습니다. 이 아내 리브가는 작은 아들 야곱하고만 편먹고 서로 계속해서 가정에서 편가르기를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삭은 에서에게만 내 아들아 이렇게 친밀하게 부릅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에서에게만 편들려고 합니다. 리브가는 자기의 둘째인 야곱에게만 계속 편들려고 해요. 리브가는 오히려 남편을 속이는 계략을 만들고 아버지를 속이는 것에 죄책감을 느낀 야곱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혹시라도 아버지를 속이다가 들키면 저주를 당할까 하나이다. 어머니 나는 못하겠나이다.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괜찮다. 아무 문제 없다. 속여라. 내가 다 책임질게. 아버지를 속여라. 오히려 죄책감을 느끼는 아들에게 어머니가 정당성을 방어합니다. 괜찮아. 내가 다 책임질 테니까 아버지 속여도 돼. 여러분 결국 어떻게 됩니까? 부부의 관계만, 극적인 단절만 나타내는 것이 아니고 두 아들이 이 부부의 영향을 받아서 서로 죽이려고 합니다. 에서가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 장사할 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딱 기다려라. 내가 아버지 장사를 하고 내가 바로 내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여러분 가장 이상적이고 모범적인 기독교 신앙의 가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참된 신앙이 가정에서 나타나지를 않아요. 오히려 그 자녀들이 서로 죽이려고 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 42절입니다. 창세기 27장 12절 13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여러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27장 41절 42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안을 풀려 하니.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20년 동안 정말 사랑을 했어요. 누구보다도 모범적인 남편과 아내였습니다. 근데 왜 참다운 신앙이 나타나야 할 가정에서 가장 가까운 아내에게서 가장 가까운 자녀에게서 여러분 이런 서로 한이 맺혀서 갈등을 넘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러분 이삭과 리브가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들은 계속해서 자신의 뜻대로 상대방을 지배하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상대방을 자신의 뜻에 맞춰서 다스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왜 연애할 때는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던 이 애인 관계가 왜 결혼만 하면은 서로 자신의 욕망대로 자신의 뜻대로 기준대로 계속해서 맞추려고 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할까요?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은 부부 관계는 계속해서 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 부부가 왜 갈등할 수밖에 없는지 우리에게 그 답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결혼 생활은 우리도 모르게 죄로부터 영향을 받습니다. 아담은 죄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는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다음에 부부 관계에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아내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시켜 버려요. 하나님이 여자만 안 줬으면 이 여자만 아니었으면 내가 범죄하지 아니할 수 있었는데 여러분 이전에는 안 그랬거든요. 내 살 중에 살이라 내 뼈 중에 뼈라 내 목숨보다 소중한 여인이라 이렇게 고백했던 아담이 죄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그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자신의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켜 버리는 거였습니다. 이 여자만 아니면 괜찮았는데 또 하나님이 이 여자만 안 주셨으면 괜찮았는데 여러분 어느 순간 우리의 결혼 생활 가운데 죄의 영향력이 올 수 있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입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러한 남편의 고발과 책임 전가에 대해서 아내는 배신감을 느꼈을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분리를 경험합니다. 어디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리신 벌은 서로가 서로를 자신의 뜻 아래에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였어요.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죄의 영향이 이거예요. 우리는 여자가 임신하는 수고가 죄의 영향력이라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먼저인 게 있어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남편은 죄의 영향력 아래서 계속 자신의 뜻대로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어떻습니까? 남편을 원하는, 이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테슈카 테크예요. 갈망을 한다는 거, 욕망을 참지 못하는 거. 자기 뜻대로 남편을 어떻게든 자기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서로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어느 순간 여러분 우리가 긴장하지 않으면 이 죄의 영향력 때문에 남편은 계속해서 아내를 내 뜻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아내는 계속해서 자신의 기준대로 남편을 갈망을 하고 욕망을 하고 자기의 기준대로 맞추어 가려고 해요. 여러분 서로 사랑했던 이삭 부부였습니다. 서로 사랑했던 부부들입니다. 결혼 전에는 존중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대화하고 타협이 있었는데 결혼하고 난 뒤에 왜 계속해서 깨어지고 서로가 서로를 갈망하며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가야만 되는 걸까요? 결국 이 이삭과 리브가의 자신의 스타일과 지배적인 욕구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지배를 넘어서 자녀들마저도 지배하려고 하고 자녀들 역시도 서로 죽이려는 가정으로 끝내는 끝이 납니다. 물론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야곱을 오랜 동안 훈련을 합니다. 내가 살아온 120년이라 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하나님께서 이거를 깨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단해야 되는지를 모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왜 믿음의 모범적인 가정이 이렇게 가장 가까운 신앙인 부부관계에서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비참하게 끝이 나야만 할까요? 여러분 어디 이것뿐입니까? 오늘 성경의 또 다른 본문에는 우리가 가장 존경하는 성군 다윗이 나옵니다. 그러나 다윗 역시도 부부관계, 자녀관계가 좋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첫 아내는 미갈입니다. 정말 좋아했던 부부였어요. 심지어 다윗은 미갈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미갈 역시도 남편 다윗을 위하여서 목숨을 바칠 정도로 사랑을 했어요. 근데 끝이 좋지를 않아요. 저주와 비난과 각방을 넘어서 다시 함께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죽을 때까지. 여러분 왜 신앙이, 가장 모범적인 신앙이 이렇게 끝이 나야 할까요? 여러분 참된 신앙은 가장 가까운 데서 나타나야 됩니다. 특별히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다윗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계략을 꾸밉니다. 바로 블레셋의 표피를 베어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으로 자기의 첫 딸 메랍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메랍을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다윗은 이렇게 거부를 합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왕의 사위가 되겠느냐, 나 안 하겠다. 그런데 사울이 두 번째 딱 제시를 합니다. 내가 메랍 대신 미갈을 주겠다. 근데 다윗이 갑자기 마음을 바꿔요. 아마 다윗이 정말 좋아했던 것 같아요, 미갈을.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블레셋에 가서 표피를 베어오겠다고 적진에 그 계략에 스스로 받아들입니다. 왜? 미갈을 사랑했기 때문에 목숨을 바칩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함께 보도록 할게요. 사무엘상 18장 27절입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표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러분 미갈도 다윗을 정말 사랑했어요. 여러분 사울이 끝까지 결혼한 사위지만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항상 미갈은 아버지와 반역을 해서 자기 남편 다윗을 살려주어요. 마지막 3번까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는데 미갈 때문에 안 되었거든요. 나중에 사울왕이 너무 화가 나서 자기의 딸 미갈 역시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렇게까지 목숨을 바쳐 서로 사랑했던 부부예요. 우리 한번 성경 말씀 사무엘상 19장 11절 12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이런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서로 목숨을 바쳐 사랑했어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여러분 비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저주 이 정도가 아니에요. 아예 얼굴을 맞대지 않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볼게요.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사무엘상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여러분 성경은 많이 순화했지만 이런 말입니다. 아이고 꼴에 얼마나 영화롭게 하는지, 얼마나 방탕한지, 얼마나 염치 없는지 너의 신복의 계집종 앞에서 더 천한 짓을 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향한,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남편을 향한 아내의 말이 비난과 저주예요. 야 방탕하대, 오늘 염치 없대, 어쭈 그리 너의 신복의 계집종의 종보다 더 천한 짓을 하대, 네가 왕이야? 여러분 이게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부부의 대화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넘을 수 없는 강을 건넙니다. 다윗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말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삼기 위해서 너가 아버지 죽였지, 너가 오라비들 다 죽였지, 봐라. 여러분 이 부부가 사랑했던 부부입니다.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부부입니다. 한번 성경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이처럼 좋은 고백이 없지만 미갈에게는 이처럼 고통스러운 말이 없어요. 비참하게 목이 잘려 죽은 자기의 아버지, 봐라 내가 오늘 뛰노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나를 택하사 너가 아버지 죽였잖아, 나를 택하사 너가 오라비들 다 죽였잖아, 그래서 내가 이렇게 뛰노는 건데. 여러분 이게 아내 미갈이 들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우리 한번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위대한 신학자 위클리프는 이거를 이렇게 주의를 합니다. 미갈이 무자한 까닭에 대해서 다윗과 미갈이 이때부터 평생 서로 동침하기를 싫어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장전중앙교회 성도님 여러분, 가장 믿음이 뛰어난 조상들이, 심지어 목숨을 바쳐 사랑했던 부부가 서로를 자신의 뜻대로 지배하고 이끌려 합니다. 결국은 부부 갈등은 극에 달하고 부부가 서로 저주하고 자녀들마저 서로 죽으려는 비참한 가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죄의 영향력에 대해서 어떠한 통찰력을 가져야 되고, 이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고 그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어떻게 부부관계에서 자녀관계에서 나타나야만 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결혼과 동시에 배우자를, 자녀를 지배하고자 하는 욕구를 깨닫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사랑의 책임과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여러분 왜 연애할 때와 결혼하고 난 뒤에 이렇게 달라질까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서 그래요. 사랑의 책임을 지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책임져야 할 사랑의 책임과 대가가 무엇일까요? 미국의 인기 작가이면서 유명한 목사님인 찰리 세드 목사님이 자기가 지은 수필집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기가 예배가 딱 끝나고 난 뒤에 이래 밖에 마당에 주차장에 나가서 보니까 이 기혼 부부와 미혼 부부의 놀라운 차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혼 부부들은 열이면 열,
이 사랑하는 애인을 태울 때에 먼저 가서 보조석 차문을 열어주고 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조심스럽게 차문을 닫고 그리고 가서 이렇게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그렇게 운전에 가더라는 겁니다. 열이면 열다. 근데 기혼 부부는 어떨까요? 여러분 여기 기혼자들 많으시죠? 다들 아내를 위해서 문을 먼저 열어주시는 거죠.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기혼자들은 10쌍 가운데 2쌍만 문을 열어주는 거예요. 심지어 8쌍은 문도 안 열어주고 자기가 먼저 타고 난 뒤에 막 고함을 지른다는 겁니다. 뭐하러 빨리 안 타고? 물론 영어로 말했습니다. 영어로. 여러분 저는 지난 교회에 이런 모습도 봤습니다. 문은 열어주기는커녕 아내가 아직 타지도 않았는데 차를 출발시키는 남편도 봤어요. 왜 이런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자꾸만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부부관계가, 자녀관계가 이렇게 깨어지는 걸까요? 왜 애인 관계일 때는 사랑의 대가와 책임인 배려와 수용과 희생을 지불을 하고 난 뒤에 왜 결혼을 하면 지불을 하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어쩌면 결혼 생활이 다 끝나는 시점인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한번 PPT를 한번 보실게요. 일본의 유명 소설가 우치다테 마키코가 지은 끝난 사람이라는 이 소설이 흥행을 하고 난 뒤에 2018년에 영화로도 만들어졌어요. 대흥행을 했는데 여기에 놀라운 통찰력을 하나 줍니다. 바로 남편들의 착각입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아내를 이끌려고 하고 지배하려는 착각을 이 소설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깨닫게 합니다. 아침 일찍 회사에 나가고 자정이 넘어서야 귀가하는 고단함 가운데 이 주인공은 남편은 한 가지 로망이 있어요. 은퇴할 때까지만 내가 참자. 열심히 돈을 벌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내가 그때까지 잘 참고 난 다음에 내가 기대하던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내가 회복하리라. 이 로망은 이런 겁니다. 은퇴 후에는 아내와 하루 세끼 꼭 다 같이 밥을 먹고 함께 영화 보러 가고 그리고 이 아내를 꼭 데리고 은퇴 후에는 도시를 떠나서 저 시골이나 아니면 어촌에 가서 집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사는 것이 이 남편의 로망이었어요.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20년 동안 신방을 다녀봤지만 시골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여자분들을 한 분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남편은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들 어떠세요? 은퇴 후에 남편들처럼 하루 세끼 꼭 남편의 밥을 차려주고 남편과 함께 밥 먹기를 원하세요? 대답을 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옆에 남편이 있습니다. 옆에 남편. 여러분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은 너무 달라요. 그런데 남편은 계속 자신의 생각대로 다스리려고 하고 또 아내는 자신의 생각대로 남편을 계속 자신의 기준대로 갈망을 하고 욕망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연애할 때는 서로 배려하고 수용하는 사랑의 책임과 대가를 지불했는데 결혼하고 나면은 이상하게 이거를 지불을 안 해요. 남편과 달리 아내의 속마음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루 온종일 같이 지내라고요. 애들 다 키워놨는데 다 늙어서 남편 뒷바라지 하라고요. 밥도 점심 저녁까지 신경 써서 차려줘야 하고 놀아줘야 하고 남편 기분도 달래줘야 하고 혼자서 할 줄 아는 건 하나도 없고. 여러분 제 말이 아니고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보 오해하지 마세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은퇴 후에 이 책에 보면 어떤 남편이 제일 사랑을 받을까요? 노후 준비를 잘한 남편, 물론 사랑받습니다. 요리 잘하는 남편, 물론 사랑 잘 받습니다. 돈 많이 벌어다 준 남편, 사랑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이 책은 여자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남편은 집에 없는 남편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서로 다른 생각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요? 남편의 생각과 아내의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이전에는 연애할 때는 이 다름에 대해서 분명히 배려와 존중의 사랑의 책임과 대가를 지불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제 영향력 아래에서 계속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려고 합니다. 아내는 계속 자신의 기준대로 남편을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려고 해요. 그러므로 자신의 생각을 조금만 연애할 때처럼 양보를 하고 한번 남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아내의 이야기에 한 번만 더 귀를 기울여 주세요. 조금씩만 배려하고 존중한다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항원 이혼이 불신자들보다 결코 적지 않아요. 항원에 빚어질 고통과 갈등을 줄일 수 있습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민속 고유의 명절인 구정을 맞아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가장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 자녀 관계에서 나타나야 합니다. 배우자와 자녀에 대해서 사랑의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다. 그만큼 가장 가까운 관계일수록 가장 깊은 관계일수록 지불해야 할 희생과 그 대가는 더 크고 위대합니다. 그러므로 이번 명절에 상대방 배우자의 속마음을 먼저 헤아려 보고 이번 명절에는 우리를 사랑하여 목숨을 희생한 주님을 닮아 이 아내의 기준에 한번 맞춰보고 남편의 기준에 맞춰보고 자녀의 기준에 한번 양보해보는 참된 주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